요즘 우리 주위에는 미인들이 참 많습니다. 미인들이 왜 이래 많은가 보니까 마스크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 화장만 좀 잘하면 전부 미인인데, 아마 여성들은 코로나 끝나도 마스크를 계속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최고의 미인 중의 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미인이 최고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행복한 눈물이란 그림입니다. 또 딴 설교할 때는 좋아하는 그림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행복한 눈물이란 그림입니다. 만화같이 생긴 그림인데, 여자가 웃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옛날에 60억 원에 팔렸는데 지금은 이 그림의 가치가 올라가서 325억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이건희 콜렉션, 오늘 지휘하신 이건희 콜렉션에 들어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면 325억이고 눈물 두 방울 흘리면 712억이고 눈물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매주 예배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한쪽 흘리면 315억, 두 개 흘리면 725억, 712억. 전에 재래시장에서 노점을 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가 하면 그 말만 하면 욕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장사들이나 손님 중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욕을 그냥 퍼붓는 이런 아주 고약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할머니인데만 안 걸리면 그날은 복받은 날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 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청년인데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성가대도 봉사하고 그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할머니 마음속에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마귀가 너 교회 가면 죽는다, 너 교회 가면 내가 너를 물어 죽이겠다, 이런 악몽을 계속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교회 나가면 물려 죽고 안 나가면 더 물려 죽고 그냥 교회 나가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교회를 나갔어요. 기적이죠. 시장의 욕쟁이 할머니가 교회 나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딱 교회 나가자마자 악몽이 없는 겁니다. 악몽을 안 꿔요. 그리고 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할머니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권사 투표하는데 권사가 돼버렸어요. 온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 이리 욕쟁이가 권사가 됐을까? 싸움질하고 욕하고 술 마시고 그 고약한 할머니가 권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도 복을 받죠. 아들이 그 없는 살림에 러시아 상테스부르크 음악원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성가대, 다른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수로, 음대 교수로 있습니다. 아주 그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잘 풀린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욕쟁이 그 어머니를 한번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고 아들은 교수가 되고 지휘자가 되고, 참 그 가정에 진짜 엄청난, 누가 봐도 이 집은 참 변화되었다, 그럴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이죠, 동경에서 추운 날인데 아주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전부 우통을 벗고 기타 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몸에는 전부 문신이 새겨져 있는 야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쿠자들, 이 조직폭력배 중에서 한 명이 한국에서 넘어온 여자에게 전도가 된 것. 물론 그 여자도 술 파는 여자죠. 술 팔면서 전도했는데 이 야쿠자가 한국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야쿠자가 다른 야쿠자들 전도해가지고 그 야쿠자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가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자. 그래서 이 야쿠자들이 전부 동경시내에 나가가지고 우통을 벗고, 문신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통을 벗고 그 추운 날 막 기타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전도하는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변화죠. 야쿠자들이 그 한국에서 넘어가 가지고 술 파는 여자, 그것도 교회 다니다가 넘어가서 술 파는 것 같은데 그 여자를 사랑해 가지고 야쿠자들이 전도가 된 겁니다. 이 크레타 사람들, 본문에는 크레데라고 되어 있는데 크레타 사람들은 아주 반항적이고 거칠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크레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은 호머가 일리아드에 이야기했던 그 정의의 개념이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리아드를 보면은 힘이 센 사람이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킬레스인데, 이 아킬레스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또 아킬레스가 동성애하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니까 그 사람하고 싸웠던 트로이의 왕자를 죽여가지고 마차 뒤에 끌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을 지배했던 정의의 개념인 겁니다. 힘이 세야 되고 복수를 해야 되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정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비겁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 같지만 그게 진짜로 정의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신자는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전도해내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다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에 버릇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주장을 끝까지 하고 남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정말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버릇이 나빠지듯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단 세상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일이 맞는 겁니다. 맞는 거. 터지는 게, 우리 터지는 게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보면은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이 누구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안 했대도 안 믿습니다. 경찰은 그런 사람이에요. 검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있고 직장의 상사도 있고, 상사도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그냥 자기 말만 퍼붓고 욕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빨리 천당 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한 번씩 해병대에서 신병들이 훈련받는 것을 이런 동영상 같은 데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 신병들은 큰 무거운 고무보트를 들고 막 바다 위를 막 뛰어가야 되고 육지를 뛰어가야 되고, 또 교관들은 더 무겁게 하려고 고무보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빨리 안 가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를 물속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합니다. 뛰어내리게 해요. 어떤 해병은 못 뛰어내리겠다 그러면 너 옆으로 가, 열애. 그러면 저희 또 뛰어내리겠다 그래. 동기들이 다 뛰어내리니까 바다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바다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해병대는 옛날에 그 막 야구 방망이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뭐 장교나 사병 같은 거 필요 없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해병대는 대개 한 1000대 정도 맞아야 해병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들겨 맞고 훈련 받으면 실전에 배치돼도 겁을 좀 덜 먹습니다. 겁을 좀 덜 먹고, 신병들은 전쟁을 못해요. 전쟁을 못하지만 워낙 두들겨 맞고 막 강한 훈련 시키면은 이제 제법 전쟁 흉내를 내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것 같고 제일 잘난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보면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고 또 까다로운 이런 세상의 그 구조하에서 훈련을 받을 때 조금씩 우리가 이제 현실을 깨닫게 되고 길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들은 휴가 나와도 다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뭐 일병 누구 뭐 휴가를 명하여 왔습니다. 군가제창 뭐 그래가지고 막 자로 막 흔들고 그거 안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인데도 물어봐, 너 했나? 이러니까 그 엄마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해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 지옥 갈 사람이 내인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래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당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서 겸손과 온유를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의대생이 제인대 와서 의대를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의대 그만두려고 그러는가 하니까 자기 생각은 너무 틀린다는 거예요. 그 교수들이 참 자비롭고 너무 잘해줍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막 이 새끼 저 새끼부터 해서 막 발로 차고 이게 차도로 머리 패고 이러니까 이 의대가 이런 데구나. 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루는 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잘 다니라고, 잘 다니라 해가지고 아마 지금 중견 의사가 아마 됐을 겁니다. 예.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교회에서는 막 기도도 잘하고 너무 막 참 겸손하고 이래도 수술실에 들어가면 아마 다를 겁니다. 교회에서 본 모습하고 다를 거예요. 예.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다르다는 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우리 자기 훈련인 것입니다. 크레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의 개념은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못 살게 굴 때 잘 복종하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먼데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안 움직여요. 자가용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슈퍼 가는 것도 운전해가지고 갑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몇 층 안 돼도 꼭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음식도 할 수 있으면 안 해먹고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되면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뭐 닭 냄새도 나고 스파게티 냄새도 나고 짜장면 냄새도 나고, 그러면 제가 눈을 딱 감고 어느 집에서는 닭 먹었고 어느 집에서는 짜장면 먹고, 아, 이거를 이제 또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안 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 자가용이 우리 여성들의 건강을 다 망치는 겁니다. 이거 뭐 어딜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요. 그리고 뭐 커피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떠들고 이러니까 다리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리가 약해지거든요. 그 넘어지면 대퇴부래. 넘어지면 대퇴부골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 근육 빠지는 것이 썰물 빠지듯이 빠진다 그래요. 근육 안 빠지도록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도 근육 빠지는 거 보니까 썰물이에요. 썰물 쫙 빠지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제 아내에게 막 그때 운전하려고 하는 거 제가 운전 못하게 했습니다. 운전하려고 그러면 당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걸핏하면 당해를 걸고 넘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운전을 안 했죠. 지금 막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별명이 심장 2개 단 여자입니다. 심장 2개 달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딴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어요. 어떤 그 은행장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명문대죠. 자기가 막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가니까 수송병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수송병가가 이게 이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군기가 세거든요.
근데 육군으로 들어갔는데 또 해병대로 또 배치가 된 겁니다. 해병대 가면 무조건 빨간 명찰 달아야 돼요. 육군이든 해군이든 빨간 명찰 달아야 되고 빨강모 써야 되고 이런데 거기서 매 두들겨 맞은 겁니다. 매일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고 야전삽으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청소하는 이 스나프대로 두들겨 맞고 매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 대신에 그가 한 것이 뭔가 하면 군대에 있는 차는 다 몰아본 거예요. 집차부터 시작해서 트럭, 버스, 뭐 트롤리 모든 차를 다 몰아본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딱 생기는 겁니다. 내가 매일 고무호수로 두들겨 맞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맞았는데 서울 상대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나는 군대에서 모든 종류의 차를 다 몰 수 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신 가지고 은행에서 일을 하니까 은행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군대에서 인생을 배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엉터리 같고요. 군대에서 자기는 인생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무장폭동단체에 가입했다는 죄로 26년을 악명 높은 루손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백인 간수들은 매일 협박합니다. 너는 살아서 못 나간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협박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26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 제자리 뛰기를 하고 푸시업을 뭐 몇백 개씩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책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이 사람은 그 루손 감옥, 악명 높은 루손 감옥이 거의 학교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인이 이 넬슨 만델라를 죽이려고 음모를 짠 겁니다. 흑인 하나가 와가지고 탈출 계획이 다 서 있다.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뭐 한다고 탈옥을 하냐. 나는 나가면 떡떡하게 나가든지 뭐 이 안에서 죽든지 하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음모였어요. 그놈이 돈 받고 만델라를 탈출하게 하고 저격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나이 70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고 흑인 최초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수백 년간 내려왔던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조사는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근데 백인들이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조사는 하고 처벌은 하지 않는 거. 그럼 백인들이 처벌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밝히기만 밝히고 처벌은 안 해요. 결국 그 사람은 참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흑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사시킬 때 불법이 아닌 이상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을 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하든지 막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몸을 그냥 가만히 놔놓으면 이 몸은 우상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뭐 시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딱 보고 다른 사람이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서빙도 해주고 그리고 뭐 휴지 떨어진 거 있으면 탁 줍고
그래서 식당 할 때 보면 최고로 인기 있는 사람이 물 나르는 사람입니다. 물 깃는 사람. 물 깃는 사람은 반드시 장례집사에 뽑혀요. 예. 그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물 깃는 사람은 그냥 그 권사님들이 다 보고 있다가 다 찍어줘요. 예. 요즘은 이제 차량 관리도 유력합니다. 예. 차량 관리하면 장례집사 될 가능성도 많고 장로가 될지도 몰라요. 예. 몰라요라는 말은 자신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생각은 합니다. 도와줘야지 이런데 눈앞에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막 도와주세요 막 이래도 남들이 움직이기 전에는 생각은 있지만은 자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턴을 합니다. 경찰이 없으면.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가면서 신호위반 합니다. 신호위반. 네, 신호위반. 빨간불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그렇게 해석해요. 빨리 건너가라. 노란불은 뭡니까? 황급하게 건너가라. 그래서 자꾸 다 건너가는 거예요. 다 건너가요. 목사가 그렇게 해요. 목사가 죄인데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빨간불은 빨리 건너가라. 노란불은 황급히 건너가라. 그러니까 못 건너갈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회개 기도하지 말고 빨간불은 안 가고 노란불은 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영혼을 건져야 되고 뭐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성실하게 일하는 방법, 정직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생기면 누가 요구하고 시키지 않아도 막 뛰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하는 법을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힘이 있으면 눌리고 또 억울한 일 당하면 복수하고. 그 호모라는 사람이 맹인 아닙니까? 맹인. 근데 그 일리어드가 끼친 영향이 천년입니다. 천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이키라는 단어도 없었고 도덕이라는 개념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영혼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사형 판결을 내려버려요. 저 이상한 신앙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만큼 아테네가 악했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요즘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학교 근처에서는 반드시 세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널목 건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서야 되고. 근데 보니까 막 성령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부근이나 이런 건널목 이런 데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말로만 선진국이지만 실제로는 지 맘대로 선진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그걸 볼 때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뭐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어린이들 있으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스쿨버스를 이렇게 추월해 가는데 미국은 스쿨버스 추월하면 죄가 큽니다. 뒤에 차들이 쫙 서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스쿨버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울 생각부터 해라는 겁니다. 상사에게 배우고 법을 지키고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복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이런 것을 먼저 훈련받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떠들고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른 자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한 태도가 뭔가 하면 그게 자기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에게 아주 이기적으로 대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이 사람 속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을 대하는 것이 자기의 거울입니다. 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결점을 찾고 이런 거는 그 사람 속이 못된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나르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숲속의 웅덩이를 보니까 굉장한 미남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미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남 얼굴에 반해가지고, 지 얼굴인데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얼굴이 깨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생기고, 또 손으로 잡으려면 깨지고, 또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생기고. 그래서 그 잘생긴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해서 나르소스가 굶어 죽습니다. 이 벌써 동성애적인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서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 동성애라는 말을 우리 요새 이제 듣는데, 서구에서는 그리스 때부터 이게 내려오던, 그리스, 로마 쭉 내려와요. 그 이 나르소스는 자기 도취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너무 잘생겼는데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면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백설공주 새엄마입니다. 그냥 예쁘게 있으면 좋은데,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백설공주. 이러니까 이제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사냥꾼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1등을 한다든지, 수능 전체에서 만점을 얻는다든지 이러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 일이 또 뜻대로 잘 안 되면 절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우리가 자기 도취에도 빠지지 않고,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고, 절망도 하지 않는 비결은 아름다운 자상을 찾는 것입니다.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외모도 아름다워지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외모까지 멋있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고향에 부군수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군수로 가자마자 집차를 내가지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큰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간절하면서 자기가 서택이 친구인데 여기 부군수로 오게 됐다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서택이 친구가 여기 부군수로 왔구나. 이 친구는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집을 잠그질 안 해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와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별명이 뚜꺼비니까 잘생긴 게 없어요. 근데 웃는 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누구든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군대 가기 전에도 친구였는데 군대 가서 이제 똑같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또라이 같은 교관이 있었는데
식사 시간을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식사 끝! 국물 한 방울이라도 남은 사람 다 손들어. 근데 국물 한 방울이 남았어요. 손을 탁 들었더니 이 친구는 내 앞에 딱 앉은 거예요. 손들어, 손들어. 그러면 자기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손 내루라 그러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잡혀갔습니다. 밤새도록 오징어 말리기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말리기가 뭔가 하면 다리를 이렇게 높은 데 올려놓고 엎드려 가지고 밤새도록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징어 말리기입니다. 이 또라이 같은 교관은 그 후보생들을 오징어 말리기를 시켜놓고 지금 들어가 잡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내인데 왔는데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눈이 막 튀어서 나와서 그래가 온 겁니다. 피가 막 쏠리니까요. 저는 그 친구가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내보고 손 내려라 해놓고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대신 가가지고 오징어 말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배에 갔습니다. 배에 가가지고 수병들이 뭐 잘못한 걸 보고 전부 오징어 말려! 이렇게 하니까 수병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징어를 어떻게 말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대로 지침! 이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통이 커요. 통이 커. 그래서 이제 총리를 하든지 무슨 장관을 하든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친구 전공이 북한 이 핵무기 전공이라고.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논문을 봤는데 이 대통령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논문에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된다 이래 써놨는데 그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부총장까지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더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딴 친구는 뭐 수석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이 친구가 더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자기 소신 때문에 뭐 장관으로 발탁을 못 됐으니까 떳떳한 것이죠. 여기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입에 막 거품을 흘리면서 기독교를 욕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똑같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빨간 명찰을 단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놈 새끼 어디 있느냐고 오늘 맞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학자가 화장실에 가서 숨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 승합차를 그 문 안에까지 갖다 대놓고 타고 이제 도망가는데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니 죽는다. 내 인데 걸리면 너 맞아 죽는다. 근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가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다. 의용 지식인이다. 의용 돌팔이 지식. 이게 코먼 센스예요. 야, 그걸 보면서 사람들의 눈은 참 무섭구나. 뭐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말 잘해도 사람들은 지식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돌팔이, 돌팔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투지 말며. 이 다투는 사람들은 혈기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늙으면 혈기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늙으면 죽을 때가 되면 새도 부드럽게 울고 사람도 좀 순해져야 된다는데 늙을수록 더 혈기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벤처도 최고로 비싼 거는
마이바흐 아닙니까? 마이바흐. 그 아무데나 안 다녀요. 아무데나 안 다녀요. 정말 천천히 워낙 비싸니까요. 마이바흐 워낙 비싸니까 조심해서 달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조심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비싼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하고나 멱살 잡고 아무하고나 붙어가지고 욕질하고, 이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행동이죠. 상대를 안 해야 됩니다. 상대를 그냥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게 큰 일 하는 사람 보면 원수를 안 만듭니다. 근데 제가 이 대구 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사소한 걸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그러면은 그 좌우간 큰 일을 못 합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말 한마디 가지고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큰 사람이 못 돼요. 원수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를. 관용하며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런 척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끝까지 밝혀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속이 좁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막 옆에 누가 막 토했습니다. 새 양복을. 근데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손수건 꺼내가 그냥 씻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사죠. 신사는 양복 빼입는다고 해서 신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막 옷에다 토했는데 그냥 손수건으로 뭐 대충 닦고, 그리고 이제 뭐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더 닦고 세탁소 맡기고 이런 사람이 이제 신사인 거예요. 어떤 청년은 신사입니다. 예쁜 여학생이 발을 탁 밟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더 밟아주세요 이러는데, 그거는 신사인지 속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밟아달라고. 근데 다른 사람의 그런 실수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이 은혜를 갚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갚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돌고 도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실권을 쥐고 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은 다 내려놓게 되고, 내가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사람이 딱 실권자로 와가지고 또 복수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허물을 보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그거를 합니다. 은혜를 갚아요.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 온유함은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몸에 힘이 잔뜩 들어있으면 안 맞아요. 야구도 안 맞고 축구도 안 맞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배구도 막 때리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충분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부드럽게 정말 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연스레 힘 안 들이고 때려도 홈런이고, 그냥 부드럽게 차는데도 골인이고, 그냥 스파이크 때리는데도 딱 라인 안에 기가 막히게 탁탁 박히는 겁니다. 사람이 막 긴장해가 있으면 말도 잘 안 돼요. 막 더듬습니다. 저 또 막 이렇습니다. 근데 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면 말을 부드럽게 해요.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것은 그냥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평소에 연습량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연습량이 많은 사람은 역시 여유가 있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면 설교를 부드럽게 이어가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중간에 누가 나가거나 이야기하거나 이러면 막 성질을 냅니다. 어디 나가는 거요? 이러면서 말이지. 막 어떤 집사 왜 조는 거요? 엄마 왜 애기 좀 울리지 말아요. 예배 분위기가 막 살벌해집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 자신이 이게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잡담한 쪽 안 보면 되잖아요. 저쪽 보면 되잖아요.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고함을 치는 사람은 일단 진 겁니다.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일단 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핵무기를 막 어쩐지 진 거예요. 벌써 진 거예요. 실력 있는 나라는 그래 안 합니다. 실력이 있는 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반도체나 팔고 자동차나 팔고 막 이렇게 하지 그 뭐 무력을 과시를 안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교인들마다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 주정뱅이였던 분도 있습니다. 너무 지금 경건한데 옛날에는 술 주정뱅이고 담배 골초고 그리고 욕쟁이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포르노 같은 데 중독이 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또 남을 막 굉장히 못되게 굴거나 또 자살을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남인데는 완전해라 이러면은 정신병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큰 교회는 정신병자가 나오기가 쉬워요. 조그만 교회는 그냥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데 큰 교회는 그 설교를 가지고 딱 점수를 매기니까 결국은 목사도 정신병자가 되고 교인도 정신병자가 되고 큰 교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옛날에는 올챙이 때는 우리도 다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간 목사가 있어요. 아들이 굉장히 별납니다. 아들이 굉장히 별나요. 요 유리 창문을 열고 나가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요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올라가서 노는 거. 그 때문에 그 새창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놈 때문에. 그 목사 아들 때문에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뭐 창살이 있고 뭐 계단에 뭐 고무를 붙여 이 다 his소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넘어져서 뼈 부러지 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고무도 깔고 뭐 다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부목사를 불러가 물어봤어요. 저놈이 누구 닮아서 저러나? 그러니까 쟤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저만할 때 그렇게 별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 교회가 아니고 딴 교회, 성광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점잖해지가지고요. 다른 데 간 우리 부목사 한 명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진짜 막 말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청소년 때 내가 알거든. 내가 키웠기 때문에 그놈이 막 얼마나 방황을 하고 말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이러던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막 거의 청교도 같이 막 내하고는 말도 안 해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구나.
가지고 막 편지도 보내고 정말 목사님 말씀이 맞다 그러고 내가 막 잘못 생각했다고 그러고 막 편지 옵니다. 답장 안 써요. 저도 복수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이 체스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체스를 사가지고 보냈는데 답장 안 써요. 저도 한번 삐끼면 답장 안 써요.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들의 침묵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양들의 삐낌입니다. 양들이 삐끼면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상대 안 해요. 언제까지? 영원히 안 해요. 천국 가도 안 만나요. 천국 가도 딴 동네로 가요. 전에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속았습니다. 누구인데 속았습니까? 마귀인데 속았습니다. 정욕과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했고 남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피차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아상을 찾은 거예요. 자아상.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참 귀합니다.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23년 동안. 그걸 몰랐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막 진짜 조심해서 대하고 이런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 표현을 안 하는구나. 속으로는 다르지만은 표현을 참 표현에 인색하구나. 오히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돼. 정반대로 공격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그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남편이 부인 보고 참 미인이라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고 여고생 같다 그러고 말이죠. 거짓말인지 뻔히 알지만은 싫습니까? 그게 여고생이라는 게. 오늘 제 집사람 보니까 여고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사모는 어디 가고 여고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좋죠, 여고생이니까. 그러니까 피차 좋은 말. 아첨의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 참 멋있다고, 훌륭하다고, 존경한다고. 그 말 했다고 해서 뭐 쇳바닥이 구멍이 뚫어집니까? 목이 부러집니까? 그런 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은 어떤 결심을 했거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떤 책을 보고 인생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책이 인생의 방향을 제시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되지 못한 우리를 인간 되게 하고 신자 될 수 없었던 우리를 신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는 막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막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냥 아들부터 주셨어요. 아들부터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허물 많은 사람 될 수 없는 사람,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신자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잘생긴 사람들, 명문대학교 출신들, 그리고 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아무리 멋있어도 속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포르노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점잖습니다. 그렇지만 술이 들어가면 개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점잖지만 화가 나면 막 욕을 퍼붓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높은 직책에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욕 많이 합니다. 엄담배설 많이 해요. 신자들보다 더 심한 그런 음탕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토하기도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많아요. 점을 치던 사람도 있고, 갓바위 가서 빌었던 사람들도 있고, 귀신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겉으로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상과는 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는 접목이 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수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모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오늘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디도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걸 보면은 중생이 먼저냐 성화가 먼저냐 이 구절 가지고 막 그 논쟁을 합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온몸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예수님을 영접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모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모욕을 한 사람도 발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욕을 할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물로 발을 씻으면 온몸이 천사와 같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레타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친 그 정의의 개념이 그 일여드의 그 호머가 이야기한 수천 년 된 정의의 개념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이키, 영혼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윤리고 도덕이고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벌금 내지 말고 안 메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교회도 누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벌금 맞으면 교회 본고 안 됩니다. 자기가 돈 내야 돼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 속도 위반으로 범칙금 내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이 범칙금을 내고 내가 앞으로 속력을 안 내면은 참 이게 훨씬 유익이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걸 서로가 파괴시키면 이건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웃어주는 게 좋아요. 자주 실없이 자꾸 웃어주는 게 좋습니다. 발 자주 씻고가 아니고 씻으시고, 발 자주 씻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승화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자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신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허물투성이고 세상의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는 온 성도가 변화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코 못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